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강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매주 지금 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전도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전도에 대해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은 전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은 뭐다? 전도. 2017년 12월 26일 진관교회에서 웨슬리 전도학교 총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 총회 개회 예배에서 설교하신 조재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조 목사님은 지난 1년 동안 논문 쓰는 일에만 되게 집중을 하셨다고 합니다.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한 해였지만 오로지 그 논문 쓰는 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비로소 웨슬리와 전도를 주제로 한 감리교 최초 PhD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웨슬리 전도학교를 섬겨온 전도자로서 전도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이 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 우리 PPT 첫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눌 것을 한 가지씩 적어왔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하는 것보다 집중하는 것. 우리 조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전도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전도에 집중하는 것. 너무 많은 일을 하려 하지 말고요, 집중해서 계속 전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전도는 어떻게 된다? 성공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노방전도도 나가보고 다양한 전도를 경험해 봤는데 전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 전도를 끝까지 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좀 날씨가 안 좋으면 오늘은 비 오니까 조금 쉴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추우면 오늘 추운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서 가장 생명은 집중과 지속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행해서 나가다 보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동교회 성도 여러분, 참신앙은 이 전도뿐만 아니라요, 참신앙은 그 포기의 순간을 넘길 때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어떠한 믿음이든 어떠한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포기하지 않는 것,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지연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자판기 나오는 것처럼 띡 눌러서 기도 응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제 신앙생활의 연수를 여기서 말하기는 굉장히 부끄럽지만 우리 저보다 훨씬 더 오래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35년 이렇게 살면서 기도의 응답이 제때 나온 적보다는, 제가 원할 때 나온 적보다는 훨씬 더 지연돼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응답을 주신 적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기쁘고 즐겁습니까? 솔직하게? 굉장히 답답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때 응답해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이때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땠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그 순간을 이기고서 내가 어떻게 할 때에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때에 저는 그 응답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어때요? 로또를 참 많이 합니다. 혹시 로또 사보신 분 계신가요? 한 번쯤 다 계시죠? 안 사신 것처럼 다 시침이 떼고 계시지만 한 번쯤은 다 사보셨을 믿습니다. 왜 사요, 여러분들? 왜 로또를 왜 사요? 사람들이 로또를 왜 살까요? 로또 왜 사요? 한 방에 역전하려고. 내 인생 한 방 역전하려고. 벼락 성장을 원하고요, 벼락 출세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장과 성공은요, 물론 그렇게 벼락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젠걸음일지라도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을 때에 그 성공은 주어진다고 합니다.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나가고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아가는데 그 영혼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전혀 뭔가 회심할 싹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까지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집중하며 지속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서서 말한 그 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잘하는 것보다 내가 집중해서 그 전도에 힘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할 일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서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시죠? 뭐 반찬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다양한 할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또 이 전도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책 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진정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이 영혼 구원에 집중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뭐라고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이 말을 보고 너무 멋있었는데 전도를 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집중하자. 우리가 할 것이 많지만 그 영혼 포기하고 싶지만 잘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를 나눴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번호를 매겼다는 것은 끝나고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기. 준비에 실패하는 자는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 뭐가 중요하다?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또한 마찬가지예요? 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에도 뭐가 중요하다? 준비. 이 전도를 할 때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못한 전도는요, 그 활동이 오래가지 못하고 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전도를 준비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가장 먼저 만나느냐 하면 그들은 자기 생각과 가장 많이 만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전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뭐요? 자기 생각과 만난다. 여러분, 자기 생각은요,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가장 쉬운 도구이며 방법입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이라는 말로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도 이것을 한번 책을 보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전도를 지금 맡고 있는 내 생각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지금 전도 나갈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지금 이 사회, 이 분위기 가운데,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나는 노방전도 나갈 수 있습니다. 없나요? 우리 전동교회
무서우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왜 못 나가세요? 왜 손을 못 드세요? 부끄러워서 못 드시는 분도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나가실 수 있는 분이 한 분이에요. 왜 못 나갈까요? 왜 못 나가세요? 우리 신정여 권사님이 저희 아까 같이 다녀왔으니까 우리 권사님 왜 못 나가실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사람 만나기가 힘들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아, 내가 지금 노방전도 나가면 나갈 수 있을까? 저도 참 조심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먼저 무엇이냐면, 아, 혹시나 내가 사람 많은 곳에서 전도하다가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떤가? 어떡하나?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어떻고 사회 분위기가 어떻고 물론 그냥 우리가 다 무시하자, 뭐 정부가 어떻게 하든 내가 어떻게든 나가서 전도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도를 준비할 때에 우리가 먼저 경계해야 될 것은 이러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 이야기가 있죠. 가나안 정탐을 몇 명이 갔습니까? 정탐꾼이 12명이 갔습니다. 똑같은 곳을 보고 왔고요.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10명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도 강력한 족속들이 있고요.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2명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들 12명이 다른 것을 봤나요? 다른 것을 봤나요? 다른 지역을 갔나요? 아닙니다. 12명은 똑같은 것을 보고요.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왜 10명은 부정적인 대답을 했고 그 2명은 긍정적인 대답을 했을까요?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은 뭐가 먼저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 생각이 먼저 만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적들, 거대한 족속들에 보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 너무나도 우리보다 키도 크고 강력하고 무기도 많은 것 같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그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뭐부터 만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먼저 만난 그 두 사람에게는 뭐예요? 거대한 적은 넘지 못할 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뭐랑 만난 거예요? 무엇이랑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과 먼저 만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동행하며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노방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없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안 나가더라도 손 드셔야 됩니다. 나는 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을 손붙잡고 나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도를 준비할 때에 뭐부터 생각하지 말자. 자기 생각과 먼저 우리가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 내가 전도 나갈 때에 두려울 때마다 이거 피자고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끝났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마음 알아가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전자전. 여러분은 어떠한 뜻입니까? 아버지의 성품이나 행동 습관들을 자식이 그대로 전수받고 있는다. 뭐 부모들의 행동과 말을 누가 따라간다? 자녀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단지 부모가 자식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뒤집어 보면 뭐라고요?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를 뒤집어 보면 자녀가 부모를 은연중에 닮아가는 것이고, 자녀의 그 행동을 보고 누가 어떤지 알 수 있다? 부모가 어떤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부전자전이란 말이요, 그냥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을 보면 누구를 안다? 부모를 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자녀 또한 자녀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좋은 것을 행한 것. 부모님께서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자녀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다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하세요? 구원을 받기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 우리를 자녀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영혼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에 힘쓰는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벌써 마지막입니다. 우리 4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에는 핍박과 복이 공존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그 군의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 뭔가 어렵대요.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시죠? 직장 군의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게 뭔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게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려워 하면서 왜 어렵냐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자기 평상시 모습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안에서 평상시 모습, 내 모습을 보면서 저 뭐 그리스도인 같지도 않은 게 뭐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는 것이 뭐 식사 기도만 한다고 생각할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 밥 먹을 때만 무슨 믿는 척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보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이 밝혀지게 되면 요즘 코로나 시대에 동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것 같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손도 못 모으고 그냥 눈만 살짝 감아서 주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지금 시대에 사실 사회의 적폐는 뭐라고도 이야기해요. 지금
기독교라고도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식사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가 뭔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시대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욕먹는 상황에서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힐 수 있으신가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요,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자신 있게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뭐예요? 교인들에게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근데 교인들에게 저도 참 전도대도 맡아봤고 전도 노방전도 팀도 꾸려봤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할 것을 권면하면 특히 제일 어려워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도인 것 같아요. 저보다 이전 시대, 이전 세대, 우리 신정열 권사님 세대쯤은 됐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 노방전도가 훨씬 더 이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아마 뜨겁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젊으셨을 때, 그렇죠? 지금은 좀 힘들지만, 네, 그때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제가 다양한 것을 권면하죠. 뭐 성도님, 뭐 성가대 좀 해주세요, 교사 좀 해주세요, 뭐 차량 봉사 좀 해주세요, 주차 봉사 좀 해주세요, 뭐 식당 봉사 좀 해주세요. 많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많은 부탁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전도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제가 몇 번이나 질문하는데 5번 만에 손 드셨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막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우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말 거는 게 참 어렵대요. 무섭대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받으면 좋지만, 많이 해보셔서 알죠? 그냥 받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하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있어요. 무시하고 그냥 쌩하고 지나쳐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때요? 받고 받자마자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구겨서 바닥에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저희가 전도를 그냥 나갑니까? 뭐 사탕이라도 하나 껴서 비타민이라도 하나라도 껴서 가는데 어떻게 해요? 비타민만 떼서 전도지는 버려요. 더 심하면 요즘엔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만나봤습니다. 어떤 사람도 있어요? 화내요. 아니, 안 받고 그냥 가면 되지. 아니, 죄송하다고 하면 되지. 제가 하면 되는데 화를 내요. 왜 이딴 걸 하냐. 그런데 그러한 반응을 당했을 때 참 화가 나기도 하신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수치심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내가 왜, 뭐 때문에 도대체 여기 있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왜 무시를 당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이러한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찾아올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의 현장은요,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사탄들이 참 많은 사역의 현장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방금 말한 비단 길거리 전도, 노방 전도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뜨겁게. 그럴 때마다 쉬운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곳곳마다, 전도하는 곳곳마다 언제나 사탄의 방해와 핍박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핍박과 박해에 서 있는, 그 전도의 현장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물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전도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전도라는 주제로 이 네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당장 도방전도하러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네 가지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서 내 마음에 전도의 준비가 되었을 때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자고요. 나가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전도팀장 하면 됩니까? 제가 여기 있는 분들 다 얼굴을 기억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갑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뭐다? 잘하는 것보다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지속하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는 것. 내가 전도를 준비할 때 자기의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기의 판단이 먼저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신다고요. 온 세대가, 온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전도에는 핍박도 있지만 복도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 구원을 통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전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요즘 시대에 더 전도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힘들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볼 때,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주님, 내 생각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먼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의 역사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눈 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사역을 하러 나갈 때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역사,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전농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전농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